예,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는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에 잘못된 부분,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찍히기도 합니다. 이 성경 무호성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근거에서 현대 과학과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2000년 전 고대 가부장적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서 여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성경 무호성 교리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성경 무호성에서 벗어나야 보다 건전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모순된 기록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순서 중에서 사람과 동물의 창조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창조한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우주, 빛을 만들고 이후 궁창, 바다, 땅, 식물을 만들고 해와 별, 해와 달, 별, 그리고 새 물고기를 만들었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들짐승과 가축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좀 다른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8절, 19절 말씀인데요.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하나님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이후 짐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이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창조과학의 이 두 본문을 조화시키는 설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창조과학에는 성경 모호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순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만들었다라는 동사가 과거형뿐만 아니라 과거 이전을 의미하는 과거 분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9절에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는 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보다 그 이전에 먼저 만든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 19절에 사용된 만들었다는 히브리어가 성경 전체 딱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한 번은 바로 앞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도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의 입장은 2장 7절의 지으시고는 과거형이고 2장 19절의 지으시고는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짐승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같은 장에서 창조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근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오히려 같은 과거형이나 또는 같은 과거 분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지으시고를 과거형인 formed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창조학회 측에서 자신들의 성경 무호성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창세기에 기록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각 종류별 동물의 숫자가 몇 마리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동물들이 종류별로 2마리씩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따르면 종류별로 2마리씩 방주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7장에 따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러니까 즉 14마리, 부정한 짐승은 2쌍, 4마리씩 방주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의 기록이 조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 뛰어난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본문의 조화를 시도합니다. 예, 창세기 6장의 암수 한 쌍, 2마리씩은 방주에 들어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세기 7장의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이 짐승의 수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의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남게 하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나란히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짐승마다 정결한 짐승은 이제 종류마다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성경 모호성을 지지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고 공부를 제가 하면서 미국 북침례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클라우드 교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신학교라 그러면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될 때 성경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교수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데 있다. 성경이 만약 우리의 믿음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진정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모성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왜곡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